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오염과 부패는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다는 규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도 되지만, 부정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로 부정한 자를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오염과 부패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칭의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칭의, 의롭다 하심과 성화, 거룩해 하심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선 죄의 오염과 부패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 제물의 사용 목적과 사용법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이 부정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부정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자의 정결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교회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장막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릇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사한 사람과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이 부정합니다.
정결한 자가 흐르는 물에 채를 담고 우슬주로 찍어서 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여겨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중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힘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칭의도 거룩의 삶인 성화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선행과 헌신과 봉사로는 죄의 때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채 붓을 잡자 그림이 오히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고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결례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정결하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받으시고 그 의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갔는데 공산주의가 지배하지만 그들의 전통 종교인 유불선은 인정해 줍니다. 유불선은 자신의 공로로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공로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는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 곧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씻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묻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셨습니다. 그 예복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더럽혀진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 문을 들어오며 주님, 저의 죄를 주님의 피로 덮어주소서, 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피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또 19절에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물을 뿌려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정결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정결의 과정, 곧 성화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현재형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수술 전마다 철저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제 깨끗이 씻었어도 오늘의 세균은 오늘 씻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 죄의 오염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의 회개로 오늘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을 때 그분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을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하리니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고 말입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반대로 거룩을 전염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오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피로 칭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피의 능력으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겨울날 한 목사가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진흙투성이었던 땅이 눈으로 덮이니 얼마나 깨끗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덮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속을 새롭게 만들어 진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성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칭의, 우리의 거룩은 그 피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깨끗함을 입고 그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는 우리 민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해방을 주시옵소서. 거짓성 혁명, 그런 동성애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